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적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7절 중반절에 보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덩어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 덩어리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이 새 덩어리는 앞부분부터 1장부터 계속해서 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의나이에 속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있고 죄를 또 허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덩어리라는 것은 장성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층 더 나가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6장 쭉 나가면서 12장에 보면 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새 덩어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처럼 신령한 곳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교회, 그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구약의 유월절을 배경 삼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장성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주위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너무나 난무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순수함, 또 순결함, 거룩함으로의 교회가 그만큼 지켜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제 극도로 발달한 이 과학 중심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지고 문화가 점점 발달되니까 교회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 등지고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 교회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이 새 덩어리가 사라져 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전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적은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1장 31절에 보면 자랑을 하긴 하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등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쟁을 일삼고, 그리고 5장에 이제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를 자랑도 안 하면서 또 교회 안에 온갖 제약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도 엉뚱한 자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죄를 살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녕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살펴보라는 것이지. 너희가 정말 교회다우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 적은 누르기라고 말씀하는데요. 적은 누르. 이 적은 누르기는 이게 그 당시에 격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니라. 이 적은 누룩. 이게 누룩이 이 발효 효소를 발효시키는 효소인데요. 주보의 순서지 그림 하나 있잖아요. 누룩 그림인데 그것이 뭐 밀가루나 또 음식을 만드는데 발효시키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누룩인데 이 성경에는 이 누룩이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여 있고 나쁜 의미로 쓰여 있고 이 좋은 의미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거기 좋은 의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을요.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에 닿기만 하면 분명하게 부흥되고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로서의 부실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교회로서 있기만 있으면 이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의미로 누룩을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의미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죄를 의미합니다. 죄.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 유대계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의 교훈,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누룩은 부패하고 또 결국에는 다 멸망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라는 것은 이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국소량이지만 결국에는 온통에 퍼져가서 결국에는 망하게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제 가끔씩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큐멘터리에 TV 보면 초고속 카메라로 꽃망울이 터지 꽃이 피는 것을 이렇게 빠르게 돌려서 꽃 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꽃 피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며칠 걸려야 쭉 피는데, 한 5초 안에 이렇게 빨리 돌려가지고, 그거를 3일 분량을 5초 안에 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팍팍 피는데, 꽃이. 이 누룩도 매만 잘 가져가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팍 퍼져가지고 다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빵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밀가루 덩어리가 그 안에 누를 넣어서 효소를 넣어가지고 빵이 부풀게 했어요. 아주 먹음직스럽잖아요. 빵 안에. 그렇죠. 그 빵 보면은 좀 송송 뚫려 있는 그게 이제 효소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나의 범죄를 이 교회가 그냥 내버려 둘 때에 그 죄가 온 교회를 흐리게 하고 또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웃교회도 보면 이 교회의 재정 사용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몇 개로 갈라졌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죄, 예를 들어서 10만원 교회 재정을, 헌금을 10만원 떼먹고, 전혀 같은 만원 떼먹고, 이건 하나님 보시겠나? 좀 내가 만원 떼먹어도 누가 하나님 뭐라 하겠나? 만원 떼먹고, 또 5만 떼먹고, 바늘도둑이 소독도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풍지마스 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도 어떤 교회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가 풍지마스 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 장립해가지고 1년, 또 길게는 5년, 10년 동안 신실한 교인처럼 잠잠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망하게 신천지 이단.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죄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누룩이 뭐냐?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누룩은 5장 1절에 음행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4장 18절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누룩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인들이 다 잘났다는 자기가 교만했어요. 남을 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섬겨라. 왕처럼 그런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3장 3절 보면 고린도 교회는 또 시기와 분쟁이 누룩이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누룩이.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위선하는 거, 자랑하는 거짓과 위선하는 자랑. 이게 고린도 교회의 누룩이었습니다. 1장 12절에서는 편 가르는 거, 이 편, 내 편, 개바파, 볼로파, 편 가르는 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누룩이었어요. 8장 가면은 우상 숭배가 누룩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신령이다, 신령. 교회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지. 에베소 교회에서는 보면은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그것이 또 이게 교회의 누룩이었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런 누룩이 다 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성숙해야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성화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 해 한 해 넘어간 세월이 갈수록 50 믿었으면은 진짜 신선처럼 도사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얼마나 수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성숙하고 성장 못하게 하는 자기만의 누룩이 있어요. 자기만의 누룩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누룩이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죠. 그거를. 다른 사람 묻힌 책임만 자기만의 누룩이 있어요. 그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물질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물질을 바치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바쳤단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즉시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들어왔더라면 둘 다 안 죽을 수도 있고 또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인데 따로따로 들어왔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결국엔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 이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수아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교회 아가 전쟁에서 그 물질을 취했는 그거를 훔쳤습니다. 금덩이하고 맷도 한 발하고 훔쳤는데 이 훔친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거짓, 특히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돈 문제가 투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이스라엘 민족교회나 왜 이것을 왜 다 죽여버렸냐? 성령에 의해서 다 죽여버렸죠. 이것은 오늘날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또 교회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 죽여보면 참 그 교회가 안 되겠잖아요. 구원 없는 사람이 별로 아니고, 아이고 교회가 맞는데 그 죽는 자가 가더라. 이랬는데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보고 본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본받아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되구나. 절대로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죄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법에 어긋나는 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다면, 교회 전체로 하고 있다면, 이걸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교회 안에는 이게 근징 7위가 있습니다. 근징 7위. 요즘은 교회마다 거의 근징 7위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뭐렇게하면 딴 교회 가버리니까 또 교회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동고 막 머리카락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와 버립니다. 이 죄를 가속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위험성을 깨달아서 이 교회의 순결성, 이게 이제 장성한 분량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 되는데 죄의 늪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늪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 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에 늪에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발은 뭐 주 안에 한 발은 뭐 세상 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죄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서 점점 빠져가는구나. 빠져가면 결국 죽구나. 이걸 깨달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죄는 참 재미있거든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또 이 마귀가 또 같이 동호하기 때문에 마귀가 또 뭐 가만히 있을로 이거 안 나와줍니다. 이 죄가 참 달콤해. 그 뒤에 길가는 쓰고 사망이 이르지죠. 그래서 깨달았을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과감하게 죄의 늪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하다든지 누구의 힘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자기 죄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강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6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작은 죄라도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죄라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컴퓨터에 있는 음란물 보는 거. 이제 그분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늘 고민하다가 뭐 이게 붕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성이 강하게 역사해서 찔림받고 거기서 막 이게 또 회개하고 좀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랬던 그런 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적은 누룩이 다 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함. 자기 막 인정받고 싶은 교만함 이런 거. 누군 다 있거든요. 이거를 가만히 끓여. 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윤리, 그걸 이미 한번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적은 누룩을 가감하게 끊어야 경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수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7절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죄 없는 자인데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자인데 이게 그 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고린도 12장 1절 2절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 시킨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이 구절 7절 말씀 이 구절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보면 이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를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고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믿음의 지식을 완전하게 갖춰야 돼요. 예. 그리고 평생 동안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템테이션 시험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늘 대해야 됩니다. 죄 지고 싶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생각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게 구약시대는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것이 단번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그냥 지나쳐준다. 강가 지나쳐준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의인. 용서받은 의인.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다. 의인.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되는 의. 어려워야 옳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거든요. 옳아야 어려워야 천국 갑니다. 이 어렵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2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감사할 때에 자라요, 자라. 이걸 모르면 못 자랍니다. 못 자라요. 막 10년을 교회 다니는지 20년을 교회 다니는지 매일 그걸 거예요. 인본주의를 빠지든지 영적으로 은하되든지 이 말씀이 믿음의 기본의 기본, 기초의 기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늘 묵상할 때에 죄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에 내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구나. 죄 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찬송에 오직 은혜.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 있는데 제가 좀 배워와야 왔어야 되는데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은혜에 감사해. 늘 감사해.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다른 어떠한 제약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묵은 누룩이 따라 붙을 수 있거든요. 따라볼 수 있습니다. 이 묵은 누룩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육적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는 원리, 가치관, 죄의 습관에 빠져있는 뿌리 깊은 그 습성, 죄의 습성, 생활 방식, 육신에 속한 행위, 이런 거, 이것이 묵은 누룩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교회에 생활했으면,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묵은 누룩이에요. 그것을 가당하게 내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이게 막 고수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뭐 율법을 또 해석해가지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밥 먹고, 예수님이 밥 손 안 씻고 제대로 같이 막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가 왜 손 안 씻고 먹냐, 왜 장로들이 전통을 왜 구하느냐,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본질을, 그거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옛날의 이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이걸 묵은 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남자분들은 군대 다 갔다 오셨겠지만은, 군대에 가면은 홀랑 다 벗기잖아요. 머리도 완전 홀랑 다 깎고, 양말까지 다 벗겨. 완전히 이게 세상 것이라고는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똘똘 사과 막 박스 다 해가지고 또 소포로 고향에 부지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어째 고사되면 울다 그러던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군인. 그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 옷을, 옛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죠. 옷을 홀랑 벗기고 군복을 또 입혀놓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군생활을 못한다. 그걸 다 버려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또 편식하는 거, 아유 나는 이거 못 먹어 할 거 없어. 군대 가면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알레르기 빼고는 하여튼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담배는 피우게 하는데 술은 못 먹게 하잖아요. 군대에서. 왜냐하면 사고치기 때문에. 술입니다. 술이. 또 군대에서 취미생활도 못합니다. 오락 게임도 못해요. 휴식 시간에는 하려는 모르겠지만 또. 예.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군대의 규율, 규칙, 법입니다.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군명이 됐으면 옛생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다 버려요. 그러면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려면 이게 알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릴 때부터 배웠는 거, 제 아버지한테 새해만 되면 토정비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찾아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대신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 빼주면 그걸 이제 읽어줘라.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늘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봐줬어요. 가지고 그래서 되는데 세상에 그걸 토정비결 들고 교회까지 가가지고 학생 위원들한테 그걸 다 봐줬다니. 얼마나 그랬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묵은 누룩인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 거듭나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오늘 기도 잘 되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토정비를 그 학생들 봐주고 이제 하여튼 끝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막 이게 완전 생판 이게 완전 냉하고 저희 같은 뭔가 뜨겁게 이렇게 연결 들어가 있는데 완전 막 얼음. 왜 이렇지? 이상하다. 왜 이렇지?
기도를 하긴 해야 되고, 와, 이거 완전히 막, 정말 이상하고, 진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 막, 왜 안 되냐고, 막, 왜 안 되냐고, 막,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 포기하면 안 돼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왜 안 되냐고, 막, 카을 찌르고 손을 막 피는데, 앞에 의자에 그 손을 딱 해가지고, 여기 피가 착 나면서, 이게 제가 회의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도저히 잘못됐구나. 그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게 문이 열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예수 믿었으면 묵은 물을 가감하게 부서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장성한 자, 기묘한 자, 새 덩어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요. 예,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룩 없는 떡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이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것이지요. 요즘 한 이단에서 유월절 지키잖아요.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어느 한 구절에만 거기만 꼽혀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유월절 지킵니다. 근데 그 7절과 8절 말씀에 고린도서에 또 다른 복음서에도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고린도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월절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이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이 새로운 유월절 개념을 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유월절이다. 영적 유월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다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고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오심으로 다 해결됐거든요. 신약 시대는 요즘은 영적으로 지킬 걸 지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정신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해졌지만 그 정신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정신은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6월절 전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설주 또 문인방에 바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요즘은 이게 영적 신앙, 영적 예배를 바뀌었잖아요. 이대로 꼭 안 한다는 것이죠. 이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에는 어린 양에 대해서 피를 발랐고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먹고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과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게 이제 음식을 먹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배고라요. 병들거나 또 죽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과 성령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인본적으로밖에 할 수 없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는 노력. 이게 그릿인데요. 영어로 이제 GRIT, 그릿. 이게 불굴의 의지. 열정적인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냥 믿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간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슴에만 은혜로 간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서 교회에 기도에 열심히 하든지 예배에 열심히 하든지 전도에 열심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열심히 하든지 그 열심, 열정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 이게 음식 먹는 거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게 사람들이 좀 뚱뚱하다 싶으면 다이어트 하려고 누구 잘 보이려고 모르는데 노력 많이 하잖아요. 안 먹을 거 안 먹고 누구 할 때면 시커먹고 막 운동하고 하면 되겠는데 먹을 때 잘 먹고 살 좀 찌면 또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고 또 이게 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야구 프로팀 어느 팀인지 고사 지내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은 꼴찌고 구위하고 이게 8위던데 고사 지낸 팀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1, 2등 하다가 고사 왜 지내? 돼지가래 나보고 음식해요. 하여튼 이 고사 지내고 보면 이 몸을 정렬하게 하고 또 새 옷을 입고 음식이 하고 고사 지내고 세상 지은 사람들도 이렇게 좀 뭔가 열심히 다 해요. 준비를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고린도서 5장 8절에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노릇도 하지 말고 악에 찬 노릇도 하지 말고 이게 순전함이라는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이 햇볕 아래서 판단되는 다 밝게 보이는 데서 다 드러나는 데서 이 동기의 순수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이 진실함은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행동의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행동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도 가정도. 그때 어떤 사람들 보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막 말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행동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새덩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쭉 해오면서 교회 안에 터질 때가 있어요. 보통 이게 기둥 뭐라고 하죠? 교회 주동 노력하는 거. 교회 세울 때 자기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자기 아버지 것부터 해가 열심히 교회가 헌신했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기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내 거다 교회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목사님 그래야 안 된다고 꼭 막 그런 사람 참 힘들어요. 그 제가 방법이 재직기를 통해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참 어느 교회 가보면 꼭 그런 사람 한두 사람 꼭 있어요. 자기가 주동이라는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 무슨 의견에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자기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순전함, 진실함은 동기의 순수함, 행동의 순수함.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동기의 순수함, 행동의 순수함 되면
되면 이게 새 덩어리, 장성한 분량, 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면 이 교인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장, 3장에서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 교인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교인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좋은 거는 별로 작아요, 좁아.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교회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 봅시다. 첫째는 새 덩어리, 새 덩어리. 좋은 것이죠. 둘째는 작은 재 덩어리. 셋째는 오래된 재 덩어리. 넷째는 악에 찬 덩어리. 그 덩어리가 이제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종류를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작은 잿덩어리도 있고 오래된 잿덩어리도 있고 악에 찬 잿덩어리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끓여야 돼. 그래야 새 덩어리입니다. 온도교회 같으면 이 음행하는 이 덩어리를 버려야 돼. 잿을 버려야 돼. 그래야 새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 교회다운 교회,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누룩들이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또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새 덩어리, 장성한 사람, 장성한 교회, 신령한 사람,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의를 살펴보고 또 자신을 살펴보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새 덩어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8장